어두운 밤의 복.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과 원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거는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 등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애통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위로를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세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만 애통은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 복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애통함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애통을 통해 사선을 넘게 될 때 인간은 인간의 깊은 뜻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불멸의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밝은 낮에 모든 걸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은하수, 은하계 끝의 별들. 우리는 애통이라는 어두운 밤에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새롭고도 민감한 감각들을 익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에 쓰인 헬라어 펜테오는 가장 강한 뉘앙스의 슬픔으로 죽은 이를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결핍과 상실, 욕망과 분함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범주 안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까?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까? 원망하는 자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14일 애통, 어두운 밤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고,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오늘은 애통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애통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겠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진짜 복이구나, 애통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애통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 애통과 원망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어떤 탄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애통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들이 애통할 때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과 원망은 조금 다른 거예요. 애통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면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불평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애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슬픔과 원망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애통은 이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애통을 많이 할수록 더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위로가 왜 복인지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애통한 일이 많이 있다면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 것이니 이 애통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애통하는 그 애통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게 원망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의 히스이 고타로가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에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이 있어요. 영화에서 가장 고민하는 배역은 주인공이고 문제도 주인공한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행인 1, 행인 2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당신에게 괴로운 일이 그토록 많은지 알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와 고통이 없다면, 애통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엑스트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애통거리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주인공이 행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애통할 것이 많이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애통거리를 주심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이 큰 만큼이나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가 저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혼자만의 좌절에 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애통함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좀 기억해도 좋겠죠.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와 긍휼. 이 헤세드는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긍휼이 필요할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삶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통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애통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이 신기하죠? 그 애통한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있었던 우리가 애통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애통이 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을 통해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만큼 애통함을 철저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에게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예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애통하는 자의 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의 그 애통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질 수 있도록, 애통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 또는 질병에 대한 문제들, 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도 오랜 동안 병으로 많이 힘들었으니까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았던 기간이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아래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설교하다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 약을 지니고 다녔어요. 약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근데 그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견디고 났더니 그게 제 삶의 간증이 돼요. 애통하는 그 순간에 힘들게 그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간증으로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의 복, 그게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디트리 보네퍼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도록 도우소서. 저는 혼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어두움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원통함이 있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